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고 삶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발전이 오히려 큰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때도 없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환경의 변화로 이전에 알던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지식들도 있어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혼돈의 시대에는 무엇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면 그날은 종말의 날이고 최후 심판 날이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넉넉히 이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11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모습,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럼 뭐 하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인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요,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죠. 뭐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죄란 말입니다. 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또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거든요. 이 세상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적었다가 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터미널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터미널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인생은 터미널이라는 것입니다. 터미널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착역, 환승하는 역이 되기도 합니다. 종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걸 형용사로 쓰면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시한부, 말기, 불치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어쨌든 터미널은 주로 장거리 노선으로 연결되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기차나 버스의 종착지가 되기도 하고 출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터미널에서는요, 자기가 타야 될 차를 기다리고 그 모든 차들의 출발 시간이 다 다른 거죠. 승객들은 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터미널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11절 말씀 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조금 깊이 이해를 해보아야 됩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집니다. 레위기서에 이 거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 아래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본성, 이 거룩을 가진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라고 거룩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예수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거룩한 건 아닙니다. 이 거룩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성화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천국의 법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 모습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기다리며 사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책 끼고 그냥 괜찮은 척, 또 되는 척, 있는 척,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행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모든 모습을 다 포함하는 것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내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그 거룩을 훼손받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막고 서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러죠. 거기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소방수가 돼가지고 그 일어나는 불을 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고 새롭게 또 어떤 직책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거 해갖고 되겠어? 이전에 했는데 한 번도 안 된 적 없어. 하지마, 못해, 못할 거야 하고 다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12월 달을 출발하고 다음 주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다 임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직책을 받고 직분을 받은 분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가 뭘까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삶의 예배를 사는 것.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생명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시간과 능력 주신 거,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때에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양의 문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양문이 어디입니까? 성막 앞에 있는 문요. 성막 앞에 들어갈 때 양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속죄소,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고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계시고 생명의 양식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회복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도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보신다는 거죠. 일관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다들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죠. 그런데 이 거룩이 훼손되면요,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작은 부정이나 비윤리적인 선택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직분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보면요, 정죄하고 비판밖에 안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보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말로만 여러분 거룩이 아니라 거룩을 보여주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그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자녀들이 나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서도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다 들었다고 그랬죠? 예배 안에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 안에 모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터미널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몇 년 동행했습니까? 300년이죠. 에녹의 아들이 누구지 아십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몇 살 살았느냐면 969세를 살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 말을 조금 바꿔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왔어요. 죽은 그 해에. 그러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 그걸 성경은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생각하며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던 것이죠. 이게 거룩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이 터미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터미널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거룩을 훼손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모든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 다 여기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점검해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됐다 했죠.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순도 100%의 거룩성을 여러분 회복하려면 찌꺼기를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여기를 지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 날짜 받아놓으면 벌써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죠. 또 소유, 자동차를 계약을 해놓거나 아니면 집을 계약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또 설레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행복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은 언제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질까요? 대부분 이 땅의 것들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 날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유효기간이 없는 게 있대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유효기간이 없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새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새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터미널의 목적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다음 노선으로 환승을 해야지 이 터미널이 종착역이 되어서 여기서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일생이 되어서 죽으면 안 된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기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에 잇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육체는 새로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준으로 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현실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거기 몰입하는 자는 자유인처럼 보입니다. 성향, 취향, 요즘은 참 그런 인본주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성향, 취향,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땅의 감옥, 육체의 감옥에 갇히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노아의 홍수로 멸망했던 세상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 땅만 보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늘을 잊어버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에 골몰하다가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편하게 끝도 없이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장이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시오. 왜? 그러니까 다음 역 내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내려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교회에 뛰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에 쌓은 보물들, 업적들 다 풀에 없어지고 녹아질 것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진짜 갖고 갈 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성령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 남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한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하늘을 만나야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하늘을 만나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또 수고할 모든 수고도 하늘을 내 수고가 만나야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일합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노력과 땀은 하늘을 만나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해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분배한 그 땅 지키려고 노심초사 애지중지 하다가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그것만 사모하고 있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하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늘의 가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하늘을 본다고 여러분 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 바깥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죠? 1호, 2호, 30년, 40년 전에 떠나보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날아가 보니 거기 뭐 있던가요? 보이죠? 10호까지 보내봐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말입니다. 땅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지만 하늘의 계산법으로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이 상속되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심겨져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계산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터미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 하늘의 계산법으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힘과 기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터미널입니다. 구원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노래 배운 거 있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같이 할까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저도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 열차가 곧 도착할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걸 유무상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진 걸 여러분 유무상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터미널이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앞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것을 사모하니까 이거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계산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하늘의 계산법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사람 도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한테 갚아줍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분은 늘 어렵습니다. 약한 분은 늘 약합니다. 주면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으로 바꾸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날을 사모하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신다면 세상의 힘과 기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의 기준과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모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가정에 많아지시길 바라고 우리 이런 사모함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는 시험에 굴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에 굴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도하라 그랬죠. 왜냐? 앞으로 올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13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의미가 다르다는 거 하느냐면 바라봄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보고 있는 시간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탄트리를 지금 해놨습니다. 이 성탄트리는 12월
25일 성탄절 4주 전부터 설치를 대부분 합니다. 왜 성탄 트리를 합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누굴 기다리십니까? 산타 아닙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생일날 네가 왜 선물을 받노? 선물을 드려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이 죽을 몸을 새 몸으로 바꾸기 위해 그분이 직접 죄된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몸,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이으신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상하지 않는 몸입니다. 한계가 없는 몸입니다. 2024년 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셨는데 2024년 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몸은 상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한계도 없는 그 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천지 창조로 시작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창조돼 버린 거예요. 재창조.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지구 안에 육지가 몇 퍼센트냐면 29%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1%는 다 물이래요. 사람이 못 사는. 그런데 29% 땅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물과 땅을 다 합친 땅 전체로 봤을 때 사람이 사는 수 있는 땅은 3%에서 4%.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3%, 4% 안에 80억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비좁다 생각하시는 분, 사람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 분 없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물심판으로 70%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로 점점 사는 땅이 줄어들어 10%, 지구 전체로 볼 때는 3%도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100% 사용하는 땅. 아멘이십니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처음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몸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는. 여러분 좋은 관광지, 여행지 다 가보고 싶어 하시죠? 세계 일주 꾸미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 3%밖에 안 돼요. 못 봐요. 100% 다 되는 거 봐야지.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만드신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바라보는 정류장에서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헌 땅, 새 땅이 아닙니다. 아직 새 하늘이 아닌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승하지 못하면 여기가 종착역이 되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지만 그들은 안 바라봤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두어 가셨어요. 그때 광야에 가득했던 불뱀과 전갈 중에서 불뱀만 놔둬버렸어요. 온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들어올려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터미널을 제대로 환승을 해내면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진짜 소망은 그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또 제가 찬양이 생각났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춤 있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같이 또 부를까요?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 불러라 따라 불러라 하는 찬양 따라 불렀는데 저게 진리예요. 진리. 날마다 점점 가까워온다는 것. 인생이 간다고 아쉬워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은 다시 필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오늘도 거기를 바라보며 이 터널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미널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 바라보고 의지하고 없어질 그거 위에 수고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차장이 와서 다음 병 내리라 하니까 여러분 그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바라보는 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제가 갈로에가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말은 자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이패스,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놀이공원 가면은 여러분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마음껏 즐기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 그럼 벌써 밤에 막 꿈을 꾸미도 놀이공원에서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 나가 있어요. 말도 잘 들어요. 마음은 벌써 어디 가 있습니까? 놀이공원 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거친들이 또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신약적 용어로 not yet but also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누리고 있는 거,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직접 나에게 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참 영향을 받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정거장에는요, 또 터미널에는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맞죠?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그거 보고 나 오늘 여행 포기, 나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오늘 나 기분 나빠서 나는 이 차표 전부 환불하고 나 돌아갈래, 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구원 열차 다 타고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터미널에 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눈 오고 나니까 이파리 다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 저 나무 죽은 것 같아. 안 죽었어요. 내년 되면 또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핍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럼 왜 나뭇잎을 떨굽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는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왜 합니까?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준비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지 여기가 천년만년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살면 당혹스러운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도 받으실 만한 예배자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 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실제로 왔을 때 이건 얼마 동안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성경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새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볼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선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 교회로 또 성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바라보아야 할 것들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치 또 마지막 또 시한부라는 그 말 앞에 무너지는 가족들 마음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다는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주의 평강과 공급하심이 함께하시며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세워가고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목적헌금 또 작정하여 드리는 비전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